역대하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배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8장 11절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은 솔로몬의 업적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장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주로 그의 건축 사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궁궐의 건축을 완료했고요. 또 여러 성들과 요새를 건축하는 일도 했습니다. 또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는 일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절기와 제사들을 잘 지키게 하는 일이 나오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제 그 정한 반차대로 반열대로 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지시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한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8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업적들과는 별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입니다. 거의 이야기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왕비로 맞이했던 애굽 왕의 딸을 성전이 있는 다윗성에서 옮겨서
왕비를 위해 따로 건축한 궁에서 살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뜻 보면 이 이야기는 거룩한 장소를 지키고자 속되고 부정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구별해서 따로 분리시키는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솔로몬의 선택을 참 아름답고 현명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포함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여 그들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는 이 이방 여인들이 이미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 신들이 있고 그들이 솔로몬을 그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 애굽 여인을 잠시 다윗성에 두었다가 그녀를 위해서 궁이 따로 완성이 되자 그곳으로 옮겨버린 이유도 하나님이 그 여인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곧 그 부정한 이방 여인이 성전이 있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다윗성에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될 게 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옮긴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 그 이전에 다윗성에 아니면 또는 솔로몬이 표현대로라면은 여호와의 법궤가 이르지 않았던 곳이라면 거룩하지 않아도 되고 정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법궤가 이른 곳은 거룩하니까 그 이르지 않은 곳으로 이 부정한 여인을 옮겨야지. 솔로몬 자신도 그녀를 다윗성에서 옮겼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그냥 옮기기만 했을 뿐 자기 삶의 영역에서 계속 그 우상 섬기는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삶에서 부대끼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이 다윗성에만 성전 근처에만 안 오면 되고 나는 성전 아닌 곳에서 다윗성 아닌 곳에서는 그녀와 가까이 하고 친해지고 그녀에게 영향을 받아도 되는 것이라는 그 솔로몬의 생각은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겁니까? 솔로몬이 사는 모든 곳은 거룩해야만 안 되는 것입니까? 성전만 거룩해야 되고 다윗성만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11절의 말씀을 솔로몬이 잘했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을 이분해서 이중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신앙생활과 관련 있는 부분만 정결하고 거룩하고 조심하며 삼가고 나머지는 상관없다 이렇게 살지 않게 될까요? 분명히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돼서 망했죠. 솔로몬의 이런 안이하고 이분법적인 신앙관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이방 여인들의 영향으로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끝이 좋지 않게 되었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없습니다. 본문의 다른 부분들은 솔로몬처럼 예배와 절기를 잘 지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을 물론 우리가 본받을 일이죠. 하지만 적어도 이 부분 삶과 신앙을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분하는 모습을 본받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을 말하고 추구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란 것입니다. 그것은 행동의 이전에 생각의 문제입니다. 사고, 가치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삶 속에서 술과 여자로 접대를 하고 뇌물과 부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그 문화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 정직하게 공부하기보다는 부정행위라거나 공부와 자기개발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로 허송세월을 할 수도 있겠죠. 교회 다닌다 하는 젊은이들도 아무렇게나 연애하고 순결과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며 음란의 죄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애와 관련된 부분, 결혼과 관련된 부분은 신앙과 관련 없는 개인의 삶이라면서 주장하면서 결혼도 아무렇지도 않게 불신자랑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으니 그러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구나. 입만 천국 가라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입만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 신앙과 관련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하나님을 멀리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거룩과 정결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 교회당,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모일 때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이 내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영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너희 눈으로 죄를 지으면 그 눈을 뽑아내고 천국에 가라. 너희 손으로 죄를 지면 손을 잘라내고 천국에 가라. 두 손 다 가지고 죄된 두 손 가지고 죄된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부분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걸 원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일상생활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일상생활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없습니다. 정결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삶에서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은 부분을 만들다가 그렇게 살다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쪼록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님들은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 솔로몬보다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입만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되어진 올바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서 넌 입만 천국 가라는 주님은 징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천국 백성 되어서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